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10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온 것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1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가 세 번째 줄 거쳐서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12월 달일 벌써 둘째 주죠. 12월 하면 생각나는 게 성탄절이죠. 여러 가지 있지만 송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이다라는 뜻이죠. 거룩한 탄생.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구주, 구원자가 구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구원자, 구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태어나셨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그냥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겨 노는 날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세상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죄로 이 세상이 어두웠던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여기 현수막 같이 빛으로 오신 이 어둠 캄캄한 어둠 세상 속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죽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앞절 10절 앞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는 거죠. 도둑이라는 거죠. 도둑은 어떤 일을 해요? 도둑이 강도라는데 도둑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내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도둑이 하는 일이고 강도가 하는 일이죠. 도둑이라는 하나의 그 사람이 나와요. 도둑.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도둑은 없죠. 그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도둑은 없어요. 도둑은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도둑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해치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것을 뺏어가고 나를 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게 하는 그런 도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꼭 사람만이 도둑이 아니고 도둑과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는 도둑이라고 우리는 그 범주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도둑이 아니라 도둑처럼 나를 해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도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는 죄라는 거죠. 죄가 도둑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 마음속에 있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요. 그리고 대신 무엇으로 채워주냐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채워줘요. 도둑이죠. 죄가 우리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을 뺏어가고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넣어주기 때문에 죄가 도둑이에요. 사람과의 죄를 지면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두 번째 여러분, 도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난도 도둑이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만이 도둑이 아니라 도둑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도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도 도둑이죠. 가난은 축복이 아니죠.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이 가난하고 없으면 자신이 비굴해져요. 그죠? 가난하면서 먹을 것도 없으면서 어깨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남을 보면 자기가 자꾸 움츠러들게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가난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은 도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또 도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죠. 병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뺏어가요. 병은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일하지 못하도록 일을 뺏어가는 게 건강이에요. 병이에요. 사람이 병들면 일할 수도 없고 시간을 까먹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몸이 병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질병도 도둑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를 해치고 상처 주는 도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귀신도 있지만 상처라는 거죠. 상처도 도둑이 돼요. 몸에 아픈 상처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아픔, 그 상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는 늘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 상처를 빨리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 마음의 쓴뿌리가 돼서 나의 모든 삶에 고통이 돼요. 그 상처가 늘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의 삶을 괴롭혀요.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삶에 또 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쁜 영향을 줘요. 이런 상처가 도둑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도둑이 진짜 사람 도둑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도둑이죠. 이단은 도둑이에요. 따라해요. 이단은 도둑이다. 예, 이단이라 우리가 뭐 흔히 이단 하는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기독교가 아닌 그런 집단을 우리가 이단이래.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와 기독교와 다른 그런 집단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중에 가장 악랄한 집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는 은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는 사람이 신천지를 몰라요. 우리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밝히고 사람에게 접근해요. 근데 신천지는 자신을 안 밝혀요. 요새는 아예 드러났기 때문에 밝히고 나오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신천지는 계속 자기를 감춰요. 신천지를 몰라. 접근해 와요. 근데 나중에 빠지면 신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는 빠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신천지, 은밀했던 신천지가 3년이나 됐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은밀했던 이 사회의 안과 같은 신천지 존재가 드러났어요. 근데 이 3년이 지나가니까 금년부터 다시 신천지가 다시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거의 매주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근데 꼭 연락처는 우리가 전화 걸 수 없는 079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매주 교회에다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겉으로는 우리 교회라고 해요. 기독교라고 해요. 자기들도. 그래서 신천지의 원래 이름은 길어요.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굉장히 길어요. 그걸 줄여서 신천지라는데 예수교라 그래요. 예수교.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 믿는 교회라 그래요. 자기들도 기독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읽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할 구주라고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어요. 근데 신천지는 같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 예수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질 않아요. 모든 기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누구를 구원자로 믿냐면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 씨를 지금 할아버지 92세가 됐어요. 왜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좀 꺾이려는지 모르는데 92세, 31년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92세예요. 건강도 좋아요. 92세 된 이만희 씨가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 92세 된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는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만희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이 땅에서 영생 불세차라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92세 된 할아버지가 안 죽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영생 불사체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 씨가 안 죽는 것처럼 자기들도 안 죽는다고 믿는 게 신천지. 근데 그게 지금은 다 거짓말로 드러나죠. 안 죽는다고 하는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저 광주에서 허리 디스크로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라 가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데 왜 찾아오고 왜 접근해 오느냐? 이름은 예수교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92세 된 이만희 씨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체로 믿고 그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해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 여러분 코로나 갈 때 많이 드러나죠.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요. 대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거기에 몰입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출을 해요. 그래서 가출한 그 가정의 식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요새도 여러분
그 신천지 앞에서 호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신천지에 빠지면 가정도 버려요.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요. 부모도 버리는 게 신천지. 인간관계가 깨져요. 자기의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둬요. 무서운 점. 그리고 그 신천 집단에 모이면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방적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천지는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자기들의 교인이 아니면 문을 안 열어줘요. 다 문 열고 들어갈 때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자기들의 소속된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폐쇄 집단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신천지인들이 은밀하게 가면을 쓰고, 물론 지금은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낚아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성경 이야기나 신앙적인 상담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 와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펴보시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빠진 사람을 우리가 모르고 자주 만나면 미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도둑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우리를 살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이죠. 두 번째 줄에 보니 살리는 자가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살리는 자가 나와요. 아까 죽이는 도둑이 나오는 거 하는 반면에 살리는 자가 나와요.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보니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굴까? 이만희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여기서 내라고 하는 내가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 그 앞에 절에 보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앞에 7절을 우리가 다 본문을 읽을 수가 없는데 7절에 보면 여기서 내가 누군지를 말해줘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누가 자신을 가리켜 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라는 얘기. 그래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라는 얘기는 7절에 연결시켜 보면 예수를 말해요. 바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곧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살고 가난으로 인한 삶의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요한 1서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살리려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저주에서부터, 가난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여러 가지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들로 하여금 살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살리실 것인가 라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실 것인가? 그것은 앞에 나와 도둑이 하는 것과 반대 거죠. 도둑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도둑은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있고, 그리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귀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단이, 이런 것이 도둑이라 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반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다시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느냐? 먼저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해봐.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예,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평안과 기쁨이 떠나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죄가 그 사람의 삶을 얽어매요. 죄를 지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을 얽어매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때로는 죄책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해요. 죄를 지며 죄책감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죄를 지어 자책하고 있는 사람을 그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곧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고 죄를 지어 자신을 자책하며 죄를 지어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허락해서 그를 죄 가운데서부터 건져내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지은 자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따라해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죄를 지은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함으로써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죄로 인하여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그 죄에서부터 건져 주셨어요.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내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를 지은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실까? 따라해 봅시다. 병으로부터 살리신다. 병으로부터 살리신다. 사람은 돌이나 금속처럼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에 한없이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하죠. 강한 것 같지만 언제라도 부서지고 망가지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언제 몸이 병들지, 언제 다치려는지, 언제 아플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다가 병이 들어 고통당하고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병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곧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병으로부터 자염을 주셔 병든 사람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지금도 예수를 우리가 진실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주시는 은혜도 주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살려주실까? 따라해 봅시다. 가난으로부터 살려주신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은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어요. 내 삶이 가난한 것과 부할 수가 있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가난이지만 없어서 가난한 것과 있지만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볼까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그 가난에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부요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부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해서 예수님이 가난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요하신 예수님, 그 하늘의 영광이죠. 부요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가난이라는 도둑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가난해서 어떤 도둑을 어디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가? 귀신으로부터 살리신다는 말씀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따라봐, 지옥으로부터 살려주신다. 예,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힘들거나 괴로우면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죽어야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사람은 자살을 종종 생각하죠. 왜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다 잊어버리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정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잊어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육신은 죽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영혼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영혼이 있다. 그래서 임사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가 공중에서 자기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걸 보고 아이고 하고 막 우는 것을 본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자기 육체를 보고 우는 것을 보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그 사람 속에 있던 영혼은 그 몸에서 빠져나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죠.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은 조상을 위해서 뭘 차려요? 제사상을 차려요. 제사상을 왜 차리는 거죠? 죽은 자의 조상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라는 거죠. 그죠? 죽은 조상의 영혼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가라고 제사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 우리 기독교 신자를 위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옛날에 얘기하냐면 조상도 모른다 그랬어요. 응? 조상도 모른다. 조상도 모르서 제사상을 안 차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 먹고 싶은데 제사상을 안 차리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을 안 차리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올 수 없다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 제사상을 차려놓은들 올 수 없는 그분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사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상을 차린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 그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읽어볼까요?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가. 산 자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고 죽은 자들이,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지옥을 가죠. 불못이라고는 지옥에 던져져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에 던져질 우리 영혼이 죽어서 불못에 던져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불못에 던져질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던져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살아나는 지옥이라든지 아까 말한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병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질병에서, 가난에서, 지옥에서, 죄에서부터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양에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양에게. 내가 온 것은 누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준다고요? 양에게 준다는 거죠.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양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양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양. 여기서 양은 예수를 따르는 양을 말하는 거지 아무나 막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런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양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양을 무슨 양이라 했어요? 내 양이라 했어요. 그죠? 내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준다는데 그 양은 아무나 따라다니는 양이 아니라 누굴 따라다니는? 내 양이라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양. 그것이 내 양이에요. 내 양. 내가 내 양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아까 말한 그런 도둑과 같은 도둑, 아까 여러 가지 도둑으로부터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이단 도둑 가운데 큰 이 도둑의 이단이라는데 이단을 따라다니고 다른 종교를 따라다니는 그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살아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을 따라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양이 되면 망하게 돼요. 12절을 보면 나와요.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죽어요. 12절 말씀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삭군을 따라가는 양이 되면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도둑과 같은 그런 새서부터 내가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양이 돼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우리가 26절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0장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양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 26절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 그랬죠. 그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거야. 내 양은 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말을 하네요. 그렇지만 내 양은 나를 믿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믿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믿고 아무 종교나 믿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목자 따라가면서 이쪽의 목자가 말할 수 없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나 예수 믿는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의 가르침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양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몸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황폐해진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보내주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고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살리고자 오셨다고요?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삶의 상처로부터,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양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 양. 나를 따르는 양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살아나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의 양이 돼요.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줄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알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풍성함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 같이 기도문을 한번 적었는데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문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살리고자 이 세상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간구하오니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나를 해치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제 이런 도둑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살리고자 이 세상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간구하오니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나를 해치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얻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양에게 살리고 풍성함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의 양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치고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